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 하면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일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울왕이, 그의 축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복들,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이 표현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산채로 내가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한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해요.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다윗처럼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 다윗은 시편 27편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 말씀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비추는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는 빛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지경에 우리의 앞길을 비치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성적이 안 나와. 포기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은 두려워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떤 현실이에요? 2절 말씀 살펴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 보려고 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붙잡아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다윗이 군의 하나님을 기다린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악한 짐승이, 사냥꾼이 이 초식동물들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리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던 그들 오히려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맹수들이 쫓아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넘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오히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고 동고동락했던 또 동료들이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이 죽이려고 했고 주인 아들들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3절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로다 하며 한두 명이 아니요. 그래서 군대가 엄청난 수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건 공동체가 나를 넘들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나를 공격하는 색이 크고 강하다. 적에 비하면 나는 초라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 거대한 악의 세력과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수많은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나는 흔들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022년 한 해 시작하면서 아직도 코로나19 안 끝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담대합시다. 이것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국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적이 쳐들어온다니까 너무 무서워. 갈 때, 내 마음은 갈 때예요. 난 도저히 못 이겨.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이 나라는 끝났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똑같은 전쟁인데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겁먹어서 도망가기 바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까? 무서워 떨면서 위축돼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패배자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크고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난 좀 약해서 괜찮아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윗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할 수 있어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20년 한 해를 우리 앞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다윗은 비밀히 지키고 숨기고 안전한 바위 위에 두시는 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어디에? 초막 속에. 적군이 알아보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적들이 아무리 나를 막 애워싸고 그냥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들 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백그라운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장막.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께 엎드린 장소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머리를 들 것이다. 고개 숙여. 기죽어 가지고 음에 기죽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개를 들고 담대합시다. 내가 그의 장막에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022년 한 해 담대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악인이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그냥 추락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림을 보세요. 신이 막 노래하고 있잖아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침을 흘리면서 있잖아요. 잡아 먹어보려고. 그렇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블레셋 장군 누구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키가 다윗보다는 훨씬 커요. 외칠 때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살다 보니까요, 갑자기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의도가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위기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가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왔는데 블레셋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백성들이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도와줬어. 지금 당장 내 자식들이 우리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네요. 어쩌면 좋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와서 기도해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제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언제 얼굴을 숨겼습니까? 그만큼 내가 위급하고 그만큼 내가 위기에 처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냐, 저주받았다냐. 아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보셨어요? 쉽지 않죠.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로다.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의 피난처,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결국 응답하십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무 힘들어요. 가시밭길이네요. 좀 비단길 좀 주세요. 이제는 좀 넓은 길로 좀 주세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담대합시다. 13절 말씀.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입니까? 산 자. 결국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담대합시다. 죽은 자의 땅이 아니요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믿읍시다. 믿을 때에 응답 받습니다. 살아있네. 아직 죽은 게 아니요 살아있네. 아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담대해 봅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누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기다려야 된다.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윗 스스로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윗 너 자신에게 포기하지 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펑펑 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 말씀에 강하고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신앙생활 하면 담대해라. 왜 그렇게 기죽었어? 힘내! 정신 차려! 힘냅시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현재 이 시간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강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스스로 권면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넉넉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확신을 합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함께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2022년 한 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시편 27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손잡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시편 27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편하고 아름다운 길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더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결국 응답받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주춤돼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또한 풀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